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사무엘하 24장의 배경은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많은 풍파를 겪고 왕위에 오른 다윗의 마지막은 순탄하고 아름답고 또는 화려하게 마무리했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앞선 말씀들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17장에서 받고 또 많은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되게 삼상하의 제일 마지막 절인 마지막 장인 24장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기에 징계를 받았을까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장 1절을 읽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1절을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으면서 왜 뒤에 가서는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을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제멋대로이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은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풀립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막을 힘이 없으셔서 막지 못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죄를 짓도록 인구조사를 하도록 유혹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거나 유발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중에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실 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마음을 바로가 품고 있지 않았는데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도록 바로의 이렇게 착한 마음을 나쁜 마음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악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노예로 부리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욥기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그대로 두신 것, 이것도 죄의 허용이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그 순간 막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두시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사탄이 일하는 것이 괜찮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한 모습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스스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 동안 죄를 마음 아프시지만 허용하시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삭시 무거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으로 내가 스스로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고 그곳에서 떠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더 큰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다윗은 넘어갔고 다윗은 그래서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지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의 회개를 다루기 전에 잠시만 보면 그런데 왜 인구조사가 죄일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백성의 수를 셌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인구 조사를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볼 때 인구 조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거나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의 인구 조사가 죄가 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기서 다윗의 신하 요압은 하나님께는 백성의 수는 중요하지 않은데 왕은 왜 백성의 수를 세고 그 수를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냐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은 하나님은 배제된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에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군대에 수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은 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움을 보고 너무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의 눈, 정욕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중 누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은 감기고 내 육의 눈만 뜨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스스로 항상 돌아보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죄인인 내가 스스로 내 죄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예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며 만나며 살아가지 않으면 다윗이 빠진 함정에 나도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다행히 바로 빠져나왔지만 나는 그곳에서 수십 년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를 매일 놓치지 않아서 욕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직면한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절에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회개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다윗의 위대함은 이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멋진 왕국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서도 아니고, 사울보다 정치적으로 더 위대한 왕이어서도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회개에서 온 것입니다. 만약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니라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서 오랫동안 헤매다가 인생을 마감한 다윗을 우리가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죄라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음에도 그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죄인 줄 알면서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건 성경의 죄라고 막 글자로 적혀있지 않아 라든지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시며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영원한 승리는 명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내 삶에 끊어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 일만 끝나고 이것만 지나면 조금 더 있다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발견한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를 했음에도 내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다윗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징계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직접 징계받고 싶다라고 해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습니다. 15절 말씀 띄워주실 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별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내 죄 자체를 용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때로는 다윗은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큰 결과가 죄의 삭슨 사망이란 로마서 말씀이 정말 눈앞에 그대로 보였지만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누가 바로 죽지 않더라도 내 영혼이 더 아프기 전에 더 상하기 전에 또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 죄의 길에서 그 나를 썩게 하는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다윗은 안 죽고 이스라엘 백성만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죄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악이 정말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다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욕망을 불어넣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행동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24장 16절에 보면 하지만 다윗이 죄를 깨닫고 바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던 손을 거두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치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고 있는 천사, 그 재앙을 내리고 있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회개로 이 재앙이 그친 것을 볼 때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맡은 영적 지도자라면 또 나에게 혹은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죄악이 묻어있지는 않은가, 지금 다윗이 빠진 이 함정에 내가 혹은 내가 맡은 영혼들이 빠져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항상 경계하고 죄를 발견한다면 누구를 탓하기보다 가장 먼저 내가 대신 해서라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내가 가장이라면 가정의 영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가고 있을 때 두 손 들고 회개해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도,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교회의 지도자 등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지도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오늘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인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치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라고 하자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명령을 합니다. 2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구나 하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쳐주십니다. 또 여기서 재앙을 그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회개한 이곳에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사무엘하의 아라우나와 역대하의 방금 나온 오르난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에 눈을 뜨고 있는 죄악에 자신도 모르는 새에 빠져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 군대의 수, 또 그것을 보고 왕으로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결코 아닌데도 그렇게 또 함정에 빠져 있는 다윗과 또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치셨지만 지도자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장소를 성전이 세워지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죄를 씻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장소로 그 회개의 장소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분명히 필요할 때 벌하시지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복을 넘어서 그 이후에 축복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정말 다윗과 같은 돌이킴이 있을 때 회복이 있고 그 이후에 하늘의 축복까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공동체의 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올려드리는 그 위대함이, 그 위대함을 함께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